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대교회사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청교도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운동, 영어로는 퓨리탄 무브먼트 혹은 퓨리타니즘이죠. 우리는 종교개혁 2에서 영국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영국의 종교개혁은 대륙에서 일어난 종교개혁과 캐톨릭의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도와 의식에서는 캐톨릭을 따르고 신학적인 면에서는 프로테스탄트를 따르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어중간한 입장에서 보다 더 철저하게 개혁을 추구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는 서방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 중심주의와 제도 중심주의로부터 영국 국교회의 순결과 복음주의를 추구하며 16세기에서 17세기에 활동한 개신교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 이전에 이미 존 후스나 위클리프 같은 순결한 신앙과 삶을 추구했던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이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종교개혁 이전에도 개혁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청교도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부터 청교도가 있었고 그런 별명이 중단된 이후에도 청교도는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던 영국 교회의 개혁을 잠시 복습해보면 영국 교회의 개혁은 헨리 8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헨리 8세는 6번의 결혼을 통해서 권력의 암투에 휘말리면서 개혁보다는 권력 유지에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는 완전한 개혁 측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캐톨릭 측도 아닌 중간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헨리 8세의 아들 헨리 6세 때에 이르러는 종교개혁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헨리 6세는 16살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되고 그의 누이인 메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메리는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려 캐톨릭으로 돌아갔고 개신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여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블러디 메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메리의 뒤를 이은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과 영국 성공회를 프로테스탄트 쪽으로 이끌었지만 어느 한쪽으로도 과도하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대립과 분열을 막기 위해 엘리자베스 1세는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캐톨릭의 양극단을 피하는 중용 노선을 걸어갔습니다. 즉 엘리자베스 1세의 종교개혁은 신학적으로는 켈빈주의를 따르고 예식과 교회 조직에서는 캐톨릭을 따르는 복합적인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사실 1558년 엘리자베스가 여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개혁을 갈망하던 모든 사람들은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새 왕은 이복 자매인 메리와 달리 개신교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신교도인들은 에드워드 6세의 통치가 끝나면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영국 교회의 개혁이 이제 다시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즉위하자 자기는 영국 교회의 최고 통치자이며 감독에 대한 임명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인들이 초기에 반대했던 교회의 여러 의식들을 그대로 보존시킬 것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여왕의 새로운 종교 정책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 교리는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으로만 확정한다. 둘째는 종교의 예전과 교회 조직은 지상교회의 최고 통치자인 왕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왕의 이러한 입장은 개혁자들의 입장과 로마 캐톨릭의 입장을 둘 다 수용하려는
정치적인 중도주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바라던 청교도들은 그러한 정책이 확정되고 시행되어지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설교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토릭적인 예전, 장식, 교회 제도를 단호히 거절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엘리자베스 여왕과 청교도는 서로 결별을 하게 되고 일부는 또다시 망명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563년에는 영국 성직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청교도들은 교회의 예배 의식에서 제네바식 복장, 다시 말해서 켈빈주의 개혁자들이 입었던 복장, 그 옷을 입고 대신 로마 캐톨릭의 제복을 벗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 무릎을 꿇는 것과 모든 성자의 날도 폐지하고 세례받을 때 십자가를 표시하는 것도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에서 행한 표결에서 59대 58로 다시 말해서 한 표 차이로 짐으로써 뼈아픈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의 제복에 대한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수장이 된 여왕은 1565년 1월 대주교인 파커에게 성직자들은 누구나 제복을 입고 기도소를 사용해야만 된다는 서한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왕은 모든 성직자는 예복을 입고 기도소를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명령은 청교도 주교들에게 큰 시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직자인 동시에 국왕의 신하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성직자의 제복에 대한 문제는 청교도들을 둘로 분열을 시켰습니다. 한편에서는 제복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무리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제복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로마 캐톨릭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캐톨릭적인 것이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대표적인 청교도주의자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틴데일은 헨리 8세의 치하에서 활동했던 청교도주의자였는데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성경을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존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받아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어 번역을 위해서 독일로 건너가 비밀리에 번역 작업을 했으며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틴데일은 성경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종교개혁이 가능하다고 믿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성경을 번역하거나 일반인들이 읽는 것은 로마 교황청이 엄격하게 금하는 일이었고 붙잡힐 경우에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틴데일은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유럽을 떠돌며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전에 의한 번역 작업을 계속했고 1526년에는 영어 신약 성경을 완성하고 독일에서 인쇄를 해서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틴데일은 그 후에도 구약 성서 번역 작업을 계속했지만 1535년 네덜란드에서 체포되었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틴데일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가장 진귀한 보석, 지상에 남아있는 가장 거룩한 유물이며 신앙의 안내자요 지침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9일 킹 제임스 번역판의 70%가 틴데일의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틴데일의 성경 번역 작업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존 후퍼입니다. 존 후퍼는 에드워드 6세 치하에서
순결한 신앙 정신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했을 때 감독직에 임명을 받고 수락할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전통적인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감독직을 포기한 후 신성한 고백과 항의, Godly Confession and Protestation 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전통적 예복에 대해서 3단 논법으로 반대 주장을 펴나갔고 이 때문에 감금을 당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대강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대전제, 교회에서 요구되는 모든 내용은 성경에 규정된 것이거나 중립적인 것이어야 한다. 성경에 규정되거나 성경에서 찬성이나 반대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중립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전제는 예복은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성경에 규정한 것도 중립적인 것도 아니라 그런 소전제를 했고요. 이 소전제 안에 세 가지 또 논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째는 예복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중립적인 것도 아니다. 둘째,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은 그것을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개인의 신앙 양심에 맡겨야 한다. 셋째, 그러한 것을 교회에서 장려하려면 억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따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결론으로 그러므로 누구도 이런 것을 교회에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제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청교도들은 1563년에 복장 문제를 비롯한 교회 개혁안을 영국 교회의 최고 입법기관인 캔터베리 성직자회의에 제출을 해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표 차로 개혁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도들은 이에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영국 국교회가 정한 복장 착용 거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아울러서 성호를 긋는 것, 무릎을 꿇는 것 등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복장 논쟁을 처음으로 불러일으킨 후포를 청교도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존 버년인데요. 버년은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 자신도 대장장이로 일을 하면서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처음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던 그는 청교도인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개신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결혼할 때 폭스의 순교사 등 청교도 문서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책들을 읽으면서 존 버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개신교 신자가 된 버년은 버년주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복음 전도자로서 선교 활동에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시대의 국왕인 찰스 2세는 영국 국교회를 제외한 기독교 교파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존 버년은 비밀 집회에서 허가 없이 복음을 전한 혐의로 12년 동안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일생의 역작이며 그의 명성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철로 역정 일부를 썼고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유명한 책이죠. 이분은 6년 뒤인 1684년에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 작품은 간결소박한 문체로 표현한 종교 문학으로 영국 소설 발달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순례를 드라마틱하게 묘사함으로써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영향을 끼쳤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이며 신학자입니다. 본래 로마 캐톨릭 교회의 사제였으나 제네바에서 존 칼빈에게 배우고 돌아와서 개혁주의를 도입했습니다. 그는 칼빈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 제네바의 영국 피난민 교회의 목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후에 스코틀랜드에 돌아와서 개신교 사상을 정착시켜 장로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낙스의 신학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게 된다. 의롭다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세 번째로 예배의 근간은 성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고 했습니다. 캐톨릭 교회의 예배를 보면 주로 많은 의식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성례전으로 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 선포가 중요시 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청교도의 기원과 정신은 윌리엄 틴데일이지만 그 원리를 더 분명히 한 사람은 낙스였다, 그렇게 낙스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청교도의 회심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청교도는 회심론이 그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는 예배와 조직만이 아니라 부패한 교인이 문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시대와 세상 속에서 순결한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자 교회는 사람들로 넘치게 되었고,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의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도 불신앙인이 가득해지고 제도와 조직이 부패하면서 교인들도 함께 타락해 갔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그 순수성을 상실한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도나투스 논쟁이 있었는데, 도나투스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항해서 어거스틴은 정통 기독교 사상으로 인정받게 된 교회론을 주장했는데, 그는 이 교회론에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두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 죽은 자, 산 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총망라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는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한 신자들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라고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한다고 다 진정한 신앙,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록 보이는 교회가 전적으로 순수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명백하게 성경을 거스리는 악인들은 눈에 띄게 회개할 때까지 교회에서 추방을 함으로써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어거스틴의 이 원칙에 따라서 교회의 회원 자격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어거스틴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보이는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에 더 일치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의 회원이 되는 자격에 대해서 독특한 개념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모든 시민이 곧 교회의 회원이라고 주장한 영국 교회가 어떻게 참 교회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보기에는 영국 교회에 소위 신자라고 하는 이들 중 다수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위탁하고 헌신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발적으로 복음에 순종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단지 교구 안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청교도들은 오직 공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이 인정되는 사람들로만 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국 교회로부터 탈퇴해서 자기들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원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에 보다 더 근접하기를 바라면서 회원의 자격 기준을 높게 설정했습니다. 이들의 전제는 인간의 공로는 무시해야 하며 구원은 오직 믿음에 달려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가 그 회원을 받을 때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표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회심론을 주장한 여러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그 이름만 우리가 알아보고 그냥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아더 힐더샘이라는 분의 회심론도 꽤 유명하게 알려져 있고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셰퍼드의 회심론인데요. 셰퍼드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회심의 4가지 단계 혹은 요소를 제시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반드시 이 4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론은 이러한 셰퍼드의 회심론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4가지 단계의 첫 번째인 깨달음인데요. 회심에 있어서 성령의 첫 번째 작업은 죄를 확실하게 깨우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으며 그들이 죄책과 죄의 아래 있음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회입니다. 깨달음의 바로 다음 목표는 통회 혹은 죄에 대한 감각입니다. 여기 감각이란 자기가 범한 악들에 대해 그 영혼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에 대한 두 번째 단계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볼 수 있는 통회입니다. 세 번째는 겸비, humiliation인데요. 통회의 목적은 겸손해져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감으로 그리스도가 그의 죄를 처리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해져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데 겸비해진 죄인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혹은 그리스도가 부르실 때 온 영혼은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을 받기 위해 자신으로부터 나와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셰퍼드의 회심론 4가지 단계였고요. 네 번째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론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가장 유명한 청교도 영성가이자 신학자인데 그는 거듭난 자의 종교적인 정서들, 말하자면 종교적인 감정 그런 것이겠죠. 이것을 12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령하고도 은혜로운 정서들은 초자연적이며 신적인 감화들과 작용들로부터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신령한 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은혜의 가장 객관적인 근거는 신적인 것들 자체가 지닌 초월적인 탁월함과 호감을 주는 성질의 것이지 이기심이나 자기 애착과 관계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이타적이 되고 헌신적이 되지 탐욕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참되고 거룩한 정서들은 먼저 신적인 일들의 도덕적 탁월성을 사랑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도덕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은혜로운 정서는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명받은 마음에서 생겨난다. 은혜를 받게 되면 영적인 이해력이 더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참으로 은혜로운 정서들은 신적인 것들의 실제성과 확실성에 대한 판단에서 나온 합리적이고도 영적인 확신을 수반한다. 영적인 체험은 맹목적인 것이 아닌 합리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섯 번째로 은혜로운 정서는 복음적인 겸손을 수반한다. 겸손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은혜로운 정서는 본성의 변화를 수반한다.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본성이 아주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여덟 번째, 은혜로운 정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과 같고 비둘기 같은 영과 기질을 수반하며 그것을 지향한다.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은혜로운 정서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영적인 자애로움을 수반한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은혜롭고 거룩한 정서들은 아름다운 대칭과 균형을 이룬다.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조화와 균형을 갖춘, 모든 면에서 조화와 균형을 갖춘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했고요. 11번째로 은혜로운 정서가 고양될수록 신령한 성취를 향한 영적 갈망이 더 커진다. 거룩한 꿈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롭고 거룩한 정서들은 그리스도인의 실천하는 삶에 적용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삶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나단 에즈워즈의 회심론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의 결론을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청교도들의 신앙과 삶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청교도들은 삶 전체가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죠. 요즘 그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삶과 신앙의 괴리, 이게 참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삶은 둘이 아닌 하나였다. 신앙과 삶이 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청교도들의 삶은 영적 체험에 근거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청교도들은 이루어야 할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주님의 깊고 고귀한 더 높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열적이고도 능동적인 자세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청교도들은 경건을 상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마지막 보루는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특히 리차드 그린햄 같은 사람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 이 땅에 있다면 우리 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자라고 선언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야합하려는 영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교도들은 인간의 생명과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개체가 지닌 경이로움을 깊이 느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지음받은 인간의 고귀함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청교도들은 중단 없는 교회 개혁의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리차드 백스터 같은 목사는 개혁된 목사, Reformed Pastor라고 하는 책에서 청교도의 이상, 청교도 신앙의 이상을 진실되고 철저히 회개한 심령이요, 정통적이고 건전한 신앙 노선을 견지하며 영적으로는 깨어서 기다리는 분위기가 충만하고 성격으로는 현명하고 진취적이고 겸손히 순종하는 성숙하며 받은 바 구원을 즐거워하며 확신하는 상태, 이것을 청교도 신앙의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청교도들은 주님의 교회에서 가능한 한 쭉정이를 제거하려는 열심 때문에 특별한 회심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 교회에 보다 더 근접시키고 보이지 않는 교회에 더 일치시키려는 노력 때문에 더 교회를 거룩하게, 더 교회를 순결하게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생과 회심으로부터 시작되며 진정한 회심 여부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심을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출발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청교도들의 높은 이상과 목표, 그리고 성숙함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귀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느낀 점, 소감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